거룩한 주일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삶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7번째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 처형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의 설교를 끝으로 이제 공식적인 가르침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내용이 24장과 이제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지요.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재림에 관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대답하시죠. 자, 예수님이 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거듭 언급하시는 대목들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24장 4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5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생각하지 않은 날, 그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리고 오늘 읽으신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재림의 날, 그때를 그 누구도 알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시기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4장부터 기록된 많은 비유들 중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나 집주인의 비유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일까?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은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지녀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깨어 준비하라입니다. 깨어 준비하라. 오늘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오늘 본문은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어리석은 5처녀가 등장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 집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여인들이 바로 이 10명의 처녀였습니다. 자, 혼인잔치는 신랑의 도착이 이루어져야 시작을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는 혼인잔치라는 것이 그냥 단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주 큰 잔치, 마을 잔치처럼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 날 계속되는 잔치였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의 교훈은 어찌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지만 그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딱 알 수 있지요. 오시는 그때가 지체되더라도 좀 늦어지더라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비유의 요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랑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그분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늦게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그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경계하고 그때가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의 핵심일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지기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1년 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깨어 준비해야 할 필요성도 그리고 중요성도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가, 이 하루가 지나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하루가 더 앞당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춰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갑작스레 오시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잔치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결론적으로 깨어있으라 명령하시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올바로 늘 깨어 있어서 늘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까지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 늘 내 삶을 돌아보며 준비된 자로 살아갈 때에 그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라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라. 오늘 비유의 배경이 되는 결혼식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매우 늦은 시간까지 신랑이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열처녀는 잠이 들었고 그들이 준비한 등불은 모두 다 타버리게 됩니다. 자,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아 등불을 다시 켤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발생하지요. 자, 신랑이 늦게 도착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이 신랑이 한밤중에 도착했음에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혼인잔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신랑이 늦게 온 이유는 충분히 그들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요. 손님들도 신랑의 도착이 늦어졌지만 준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모두 혼인잔치를 열고 시작하게 됩니다. 자, 유일하게 기름을 사기 위해 잔치집을 떠난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기름도 맞이할 처녀도, 그리고 손님들도, 먹을 것도 모두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유일하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만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랑은 맞이하러 나오지 못한 다섯 처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는가? 라는 어리석은 여인이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주 중요한 결혼식인데 신랑을 맞이하러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아주 경솔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등불을 피우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신랑을 맞이해야 할 그 순간을 놓쳤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매우 냉철하고 단호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이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누가복음 1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우리에게 맡겨진 일,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책임 있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의무, 그 사명이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늘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바로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리라.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며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자,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재림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아내거나 계시를 받거나 했을 때 직업이나 재산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다 버려버리고 산속이나 사막에 들어가는 사입이나 아니면 이단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참 많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자칭 선지자라 일컫는 자들이 허무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요즘의 시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계시를 받은 자처럼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아들인 것처럼 호도하고 그리고 이단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킨 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행위를 아주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그 시간의 역사하심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또다시 천년을 기다리게 되는지 상관없이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함을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늘 소망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손길을 늘 구하며 간구하는데 늘 그때를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필요한 때 당장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그때 그리고 재림의 그 시기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며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그 재림의 그 인내를 가지며 늘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처럼 늘 등불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 어느 때인지 어느 시기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늘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유혹과 미혹의 소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태하거나 또한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의무 하나님의 뜻을 늘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함을 1,000번제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 가운데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